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클래스를 보시고 또 등록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또 배우고 그리고 또 실천해 보고 또 이 말씀과 함께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9월 1일 첫 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이 가을을 저희들이 함께 열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만나서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을 지나셨을 것입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또 특별히 치열한 그 삶의 현장을 지나오시면서 또 여러 일정 가운데 또 바쁘게 지내신 분도 있으시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시고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열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또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이 삶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겪어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앞에 공을 탁 던져주시면서 우리 절로 가는 거다 그러면 그 방향을 잡아서 이제 쫙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방향성 있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퀘스천을 하면서 또 가고 있습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길을 또 발견하며 다시 한번 한 주를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부탁을 하죠.
바울은 교회 리더십에 순종해서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명절 때라서 외지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래서 명절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보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또 둘러싸여서 심하게 맞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이 소란스러운 현장에 군인들을 투입해서 바울을 격리시키고 바울을 구해줬습니다. 만약에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저희들이 이제 지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으로 그가 testify,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의 간증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선민 사상에 꽉 차있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또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로마인이었던 바울, 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성난 군중들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제 잡힌 후에 이제 공회가 소집을 한 것 같아요. 공회 앞에 서서 종교 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는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또 접하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 종교 재판기관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로마인은 달랐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공회는 로마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를 받으면서도 종교적인 자치권을 행사하던 그런 기관이 공회였습니다. 공회의 구성원은 바리새인 장로들, 사두개인 장로들, 그리고 공회 의장은 그의 대제사장이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공회는 정치 세력들과 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회에서 율법을 따라 재판을 해서 만약 여기서 율법을 어겨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통치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인준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회에서 여러분 재판을 받으셨고요. 공회가 죽여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형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공회의 결정을 총독 빌라도도 돌려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공회에서 넘겨진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신문하고 그래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결국 밀란을 걱정을 해서 공회의 결정대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명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공회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핍박의 역사를 보면 그 중심에 또 공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7장에서 순교를 당하시는데 6장을 보면 그 뒤에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도 이 공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회가 개입을 하면서 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공회가 마음만 먹으면 바울의 결점을 잡아서 얼마든지 큰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하고 또 고난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빠져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처럼 몰려서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성경을 보면 또 빠져나옵니다. 누가 바울을 계속 구해주죠? 천부장. 개인적으로 무슨 이 사도 바울과 연관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브라이브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천부장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그 극한 상황에서 꺼집어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가장 높은 군사행정가가
바울을 계속 빼내고 구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극한 상황에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땅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런 상황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은 바울이 담대하게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공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3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주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요, 맹수가 먹이를 잡는 모습을 보면 이 눈빛을 보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맹수가 독수리든 사자든 이 눈을 보면 굉장히 부리부리해요. 그리고 도망가는 소나 무슨 뛰어다니는 이런 물소나 이런 거 보면은요, 눈이 이만해가지고 이 눈도 잘 못 마주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런 극한 상황에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물론 이 공회 사람들도 이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주목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냥 똑바로 쳐다봤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어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놈을 이 공회에서는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23장 후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사람, 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나는 안 먹고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40여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된 이런 종교적인 편향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주데이즘에서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서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서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상황이 기가 눌리면 사람 눈을 탁 깔아요. 못 봐요. 그런데 두려워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공회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봤어요. 누가 왔는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공회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몰린 상황에서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회원들에게 태연하게 먼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율법적으로 너무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바울은 이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삶을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었던 사람들,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나 툭 던졌습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섬김을 얘기했습니다. 살아온 삶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의 가장 큰 허점을 탁 찌르는 사도 바울의 일침입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겠습니까? 오늘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시면서 여기 뒤에 보면 나눔의 질문이 이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대화해보시고, 집에 가서 여러분 부부가 같이 나눠보시고, 자녀들과 같이 나눠보시고, 목장 모임에 가서 또 이 본문 가지고 모입니다. 거기 가서 또 나눠보시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고도 들은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거기서 배우는 데서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주일 성경 공부, 주중 성경 공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펴서 다시 묵상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도 해주시고요. 교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만나고 이 배운 말씀 다시 열어보며 내가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한 주 살다 보면 그 다음 주 와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고민하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나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너무 당당하니까요. 이 대제사장이 불쾌했는지 뭐라 그랬냐면 이 저놈의 입을 쳐라 그랬어요. 처벌 방법도 상당히 많이 가지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말하는 입이 보기 싫었으면 입을 치라고 그랬을까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야, 이 배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회를 주목하는 이 담대함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공회를 주목하고 보던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이 사람이 되받아쳤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그런 용기와 저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온 것일까? 이 사람들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딱 듣고 사도 바울은 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혜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욕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이미 알았을 거예요. 이 아웃핏을 보면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몰랐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명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율법에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잘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대처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나서 몰랐다. 그 말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약이 올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선물로 주신 게 여러분 그의 언변의 능력이에요. 상당히 말을 잘하잖아요.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논쟁을 할 때도 바울이 이 탁월한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삶에 여러분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기프트가, 은사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겨가면서 그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의 기쁨을, 그 섬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공회를 그렇게 주목하며 바라보면서 이 공회를 이 한 사람이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일들과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둘러싸여 있어요. 공회에 둘러싸여 있는 사도 바울이나 또 여러 환경적인 문제와 일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실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때로는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고 힘이 없어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할지 모르고 여러분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만 보면 그렇습니다. 공회의 그 사람들 자체만 보면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예수님도 죽인 존재들이고 그리고 스데반도 죽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문제만 뚫어지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를 흐트러뜨려요. 문제들로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여러 일들로 흐트러뜨립니다. 자, 일은 일대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감정은 감정대로 상해지고 나중에는 수습을 할 수 없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회를 주목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서 있는, 그가 대면하고 있는 공회를 주목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공회 앞에 서서 공회를 주목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공회를 주목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보이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있었지. 사두개인이 있었지. 대제사장도 있었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말할지도 생각이 나고 그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상황을 돌파해 갔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주목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과 어려운 일들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저희들이 잘 돌파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공회를 주목하며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의 상황들을 잘 봐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일들을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바울은 공회를 들여다보면서 주목하면서 그 공회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 중에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성격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토라를 줄줄줄 외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한 펀더멘털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만을 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가운데 있었던 천사의 이야기,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면 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이 두 그룹이 같이 달려졌지만 이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크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겠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 두 그룹이 가장 크게 격돌한 내용이 바로 이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큰 논제를 하나 빵 던져버렸어요. 바울이 말하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고 부활하는 이 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바울이라는 자를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은 바리새인이라고 편드는 거예요.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떡하냐? 바울의 편을 이 사람이 탁 들어주니까 사두개인들이 웃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이제 뭘 봤어요? 부활에 대한 논쟁, 자기들에 관한 논쟁. 자, 공회가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다. 다른 한편 서기관들 그렇지 않다. 이 사두개인들은 막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서로 막 싸웠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여러분 이 공회를 어지럽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 문제는 누구였어요? 여기서요 오늘? 바울이었어요. 그 문제가 뭐가 됐어요? 부활이 됐어요. 바울은 공회를 주목했는데 이들은 바울을 주목하지 못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주도권을 바울에게 아주 넘겨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 공회에서 막 싸우니까 이게 너무 와일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또 놀랐어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이러다가 중간에서 막 바울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울만 주원하겠다 판단하고 바울을 빼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세 번째로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회는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였던 공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를 빠져나왔어요. 바울의 힘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실컷 싸우다가 정신 차려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갔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바울이 굉장히 센 단어가 어떻게 해요? 찢겨질까요? 찢겨질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난폭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바울이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이렇게 읽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식한 어떤 바바리안들도 아닌데요. 고상한 척하던 종교인들이 말씀을 줄줄줄 외고 있었던 종교인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고상한 척하지만 이상한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 율법주의의 내면에 있었던 가장 극악한 문제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부장이 군인에게 명해서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뺏어오라고 그랬어요. 뺏어오라고 그랬어요. 하르파조라는 말입니다. 꽉 잡아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냥 놔두었으면 바울이 중간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찢어져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천부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바울을 꽉 잡으시고 확 뺏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붙잡고 나오시는 이 손이 과연 누구의 손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일들에 둘러싸여 지내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기 힘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채듯이 낚아채서 여러분들을 끊어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손을, 여러분들의 삶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강한 손으로 끄집어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 그분의 손밖에 없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이 죽을 상황에서 바울과 아무 상관없는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계속해서 끌어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지나가는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거기서 확 꺼집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확 빼앗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공회에 넘겨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때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천부장의 명령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 가운데서 뺏어서 끌고 나올 때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손 우리도 경험하며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확 뺏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순간순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바울이 이제 들어와서 부대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거기가 안전하니까요. 주님께서 그날 밤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11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가장 위급했던 그날 밤에 죽음을 모면했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항상 우리 곁에 서 계신 그 주님 우리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섰다는 말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울 곁에 서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픔과 고통과 핍박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늘 바울과 함께 하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갈 곳이 정해진 것을 발견했어요. 아, 나는 이제 사명 따라 로마로 가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로 갈 때까지 붙잡고 가시겠구나. 내가 로마로 갈 때까지 복음을 말하고 가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로마에 갈 때까지 나는 죽지는 않겠구나.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죽지는 않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갈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 묶여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명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복음을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예수님을 말하고 이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거기 갈 때까지 계속 증언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증언하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있는지, 내 주위 사람들과 그 예수님,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십시오. 교회와 함께 모이십시오. 말씀 현장에 모이십시오. 목장 현장에 모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testify, 말하십시오.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C2C반 열어드렸잖아요. 와서 전도를 배우시고 그냥 전하세요.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믿으면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증언하고 죽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교회와 함께 섬겨가면서 매일매일 매주 우리 예수님을 testify 증언하고 어디로 갈지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주님 그 나라를 우리 표대로 삼아 집중하여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성찬위원들 함께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말하면서 내 주위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 증언하는 삶, 이 삶이 나의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드려지는 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어 이 성찬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이 성찬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집중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저들이 증언하며 복음을 나누며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떡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의 정과 일정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 몸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며 기억하며 함께 떡을 먹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생명의 피를 우리 위해 쏟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흘려주신 피와 그 안에 생명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보혈 앞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잔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대신 주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십자가,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